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그런 분열을 방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의 의식을 깨우치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각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각 개개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즉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원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우리 각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복종이 필요합니다. 복종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머리에 의해 지배를 당할 때에,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와 동떨어진 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와 동떨어져서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나무로 이야기해 보면 뿌리와 붙어 있지 않는 나무나 가지가 줄기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대하신다 그러면 머리의 복종, 머리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인식, 이런 정체성의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그 다스림 속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보호를 받는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즉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게 되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의 교회나 무형의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함께하심 안에서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오늘
1장 2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는 충만 그러면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여기기가 쉽잖아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 충만이다 그러면 그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쉬워요. 그런데 헬라어의 원의 의미를 보면 채워진 상태보다 가득 채워져 가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채워진 그 상태, 존재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득 채워지는 행위를 충만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곧 성장과 성숙, 성화를 이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화의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본연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성장과 성숙, 성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복.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복.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신령한 복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드러낸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생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의 태도를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복은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반응으로 보이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도 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의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거룩 때문에 거룩.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택함 받은 백성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했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죠. 그 거룩함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흠 없음이에요. 흠 없음. 레위기의 제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택함 받은 그 백성이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입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갖다 바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흠 없는 것,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니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거룩을 나타내 보이거든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흠 없는 모습, 그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흠 없는 모습은 과연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네, 그럼 이제 삶의 현장에서 흠없음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드러나 보여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신령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거룩과 흠없음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양자됨을 증명해 보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 법적인 용어로서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게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뭐 방언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표출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뭘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양자된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양자된 우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8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구절이 8장 17절 말미에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안에 참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요. 8장 29절 말씀으로 가르쳐요. 로마서 8장 29절.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그 고난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같이 그런 고난, 또 예수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지당한 것처럼 나도 그러한 멸시 무시 천대를 당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고난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도 해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고난이 그냥 내가 상하고 깨지고 아프고 하는 그러한 그 고난의 의미보다 8장 29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그 가르침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네요. 이것도 읽읍시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 한번 할까요?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6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양자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결국은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함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 창조부터
모든 것을 다 어우러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은혜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국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모든 행위의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 행위,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태어나서 참 귀합니다. 그냥 1차원적인 이런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란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복 받았음을 내 삶 현장에서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것이 복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셔야죠. 범사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진짜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찬양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에 그런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육체를 지으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령한 복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이제 삶에서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